할렐루야. 2021년 4월 7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송가 526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가히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가동하네. 인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경을 꼭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읽으신 시편 36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짧게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시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길이 나오고 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면서 그 둘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에서 말하는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어떠한 고상한 윤리, 선행, 덕성을 갖추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기부를 많이 하거나 좋은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가끔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그는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대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근거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2절 말씀에서처럼 자기 일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악인들은 자기 잘못을 찾아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침상, 즉 잠자리에서도 남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고 범죄의 길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6편의 시인 다윗은 이런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어엿하게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같이 본 말씀 시편 36편 5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에도 꼭 시간을 내고 상황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 나와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상황과 시간이 되시지 않는다면 주보와 같이 있는 유인물도 꼭 보시고 네이버 카페에도 유인물의 동일한 내용을 올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도 우리가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35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중생과 함께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격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공중에 사무쳐 있다고 합니다. 6절에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고 주의 공평하심, 그 심판은 깊고 깊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살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7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보배로워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여 살게 되고 8절과 9절 생명의 원천과 복락의 강물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님의 인자하심은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변함이 없으시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을 쫓아내 주시니 결국 1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넘어져 다시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하신 말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시편 36편 우리 장 옆에 보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그 나라를 전체를 다스리는 왕,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권세를 휘두르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자.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오히려 그 밑에 종을 많이 두어서 그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모든 종을 뒀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의인은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사역자들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은 영어로 servant입니다. 이 단어는 서비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말 중에 서비스 혹은 도움, 동사로는 점검하다, 제공하다, 그리고 섬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은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주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공중에 사무치고 그 심판은 바다 깊은 곳까지 닿으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바라보고 결국 악인들은 넘어져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참된 의인으로, 섬기는 자로, 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이 시편 36편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으시고 기억하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빠르게 변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처럼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이며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고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나가는 의인들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를 노래하며 다윗처럼 뛰놀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악인의 길이 아닌 교만한 자의 삶이 아닌 오직 의인으로 겸손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섬기며 주님의 참되신 뜻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의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며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와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